그 에스더서 먼저 잠깐 2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어렵고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복음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정말 깨닫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아버지, 지혜의 영이신 당신께서 어리석은 저를 깨우쳐 주시고 여기 있는 귀한 아들들에게 제발 잘못 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께서 직접 이들의 영혼 안에 들어가셔서 수정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번 주에 우리 하다 만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사실 오늘 끝내야 돼요. 오늘 에스더서에 들어갈 텐데 말씀드렸지만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는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진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으로 읽는 것이에요. 물론 각각 안에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기 때문에 그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사이에는 기도합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내 삶, 내 영혼육을 통해 드러나고 그 향기가 아버지에게 드려질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기도합니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안에 있는 어떠한 단어나 어떤 내용도 기도합니다에 맞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내 삶 전체에, 내가 살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 이 살아있는 동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십자가의 향기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에게 올려질 수 있는가, 그것으로 성경은 해석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다 바른 해석이에요. 다 바른 해석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번역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의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의 다양성 안에 있는 통일성, 십자가로 통일되는 해석이면 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합되는 뜻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 기도합니다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오늘 좀 반복을 할 텐데, 느헤미야서와 달리 일단 에스더서는 성경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신이라는 말, 그리고 예배, 제사, 이런 이야기들이 선지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의 위치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느헤미야서를 이끈 아닥사스다 전왕이에요. 전왕. 여러분이 300인가 그 그리스 영화 보면은 그 전쟁 나온 그때 쳐들어온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왕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선한 왕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서도 에스더와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분이 뭔가 참 멋지고 좀 품격 있는 왕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왕의 부인이 되는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유다인 노예로 잡혀왔다가 부인이 되고, 그래서 그 부인이 된 상태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로 하면 총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깨끗이 몰살시키려 할 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하만은 죽고, 거기 아버지가 어디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도 않고, 시대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본 느헤미야 전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도 순서가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쓴다 하더라도 성경은 근본 영으로 들어가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인 관계로 보면 이 에스더서가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게 맞아요.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확인을 할 텐데,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에스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와 에스라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약과 신약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기억하시죠? 스룹바벨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구약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구약.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스룹바벨의 1차 귀환 다음에 한참 뒤에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있었는데, 에스라는 누구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까? 신약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 구약의 유대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에스라서 안에 반은 스룹바벨에 해당이 되고 반은 에스라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 안에 구약과 신약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너무도 신기하게 아버지가 이걸 열어주셔서 느헤미야의 그 성전 완성, 성벽을 건축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후에 이 느헤미야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완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다시 살짝 반복을 해보면, 느헤미야 1장에서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인물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것, 즉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로 다시 오시게 되는가, 그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 성전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전은 늘 성령이 오지 않으면 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열려 있어서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느헤미야라는 존재를 상징적인 존재로 내세워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존재로서 다시 오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와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즉 에스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거기서는 율법을 설명했다고 그랬는데 그 율법이 어떤 뜻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존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2장에 가면 2장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유다로 다시 보내지는가, 이 땅으로 다시 오는가가 나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술은 그냥 술이 아니라 포도주였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릴 때 우리 인간의 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제 확증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올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재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다 각각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저도 천사들이 있어요. 저를 보호해주는 천사. 제가 차를 타고 갈 때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면 제 좌편, 우편, 그리고 제 위에서, 차 위에서 3명의 천사가 저를 호위하고 있는 걸 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이라고 하는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당연히 사탄은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 2장 10절에 나와 있었어요. 와서 성령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청량해 봅니다. 청량.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의 성벽이 무너지고 영혼의 문이 다 불타버려서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어떠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2장 17절 이후에 성령은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안에 보혜사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한 모든 것 무엇? 성전을 지으라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실제로 성령이 오순절 때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서 실제 성전이 성곽이 건축되는 것, 그러니까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보수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3장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물받아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그 장면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말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30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것들을 통해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라고 하는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은사는 서로 힘을 합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줌으로써 그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은사는 사탄이 주는 은사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이 평생 정말 하나님의 은사, 능력, 병 고치고 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은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사탄이 준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스스로 보고 있는 여러분 하루, 매일매일 24시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때 4장에서 무엇이 나타났어요? 정확하게 원수들의 공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십자가의 군병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4장에 나와요. 4장에. 그래서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방비해야 되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4절과 17절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여기 4장에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장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을 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구함이 있고 그것이 5장 2절에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5장 18절 같은데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해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을 전부 사람들에게 준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살찐 양 6마리라는 건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들을 나타내는, 우리 인간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6장에 결국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52일은 신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자는 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사탄이 하는 일인데 사탄의 악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허용되어지면 그것도 7이에요. 5는 동서남북, 우리의 영혼육의 세상에 동서남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씨가 하나가 떨어지면 4 더하기 하나가 돼서 5가 되기 때문에 그 5가 생명의 씨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생명의 씨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죽음의 씨가 돼요. 죽음의 씨.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전쟁에서 450명, 50명, 500명 이렇게 죽여요. 그 500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건 죽음이다라는 뜻이죠.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에겐 생명의 향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것이 죽음의 향기가 된다. 그래서 2인 존재로 어떻게 2인 우리를 생명의 씨를 통해서 완성해내는가, 합치면 7이잖아요. 7로 완성해내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6장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7장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구원받은 계시록에서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모든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인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거기 처음으로란 단어,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자들의 계보 숫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면 당연히 구원이 완성되면 7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서에 처음 시작할 때 6월절에 시작했지만 8장에 보면 이제 그래서 초막절이 나오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7번째 절기의 마지막 절기, 기쁨, 찬양, 승리의 기쁨과 찬양이 있는 그 초막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우리 백성들은 천국 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8장 9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8장 10절에
우리 주의 성일이다. 성일이다. 이 기쁜 날이다. 근심하지 말라. 이제 다 끝났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8장 10절에 그것을 함으로써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8장 15절에 보면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읽을 때 나오는 말과 같이 연결되는데 거기 보면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이 뭐겠어요? 초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자리, 기쁨과 찬양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광야의 초막, 노아 시대 때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가 타고 있었던 그 작은 방주,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고, 방주고, 모든 방주들은 어디를 향하냐? 십자가로 향한다. 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죠. 초막을 짓는다는 건 십자가를 짓는다는 거죠. 감람나무 가지는 감람나무는 뭐라고? 성령을 뜻한다 그래서 성령. 들감람나무는 당연히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우리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이 화석류나무는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에스더가 바로 화석류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화석류나무는 화평을 뜻하고 생명을 뜻하고 영생을 뜻하고 풍요를 뜻해요. 그러니까 부흥이야. 부흥을 뜻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야. 구원의 풍성함.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감람나무가 성령의 능력으로 들감람나무가지,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 화석류나무 가지가 돼서, 즉 부흥하게 돼서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영생의 능력을 가지게 돼요. 종려나무 가지고 결국 구원을 받아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 풍성한 삶이 존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초막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사실 엄청나게 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나뭇가지가 뭐겠어요? 십자가 뜻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여기 있는 나뭇가지, 가지. 성령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매달려야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생명과 풍요와 화평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화석나무 가지.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에 있어요. 가지, 십자가에 있어요. 무성한 나무가지, 우리의 삶을 늘 이끌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초막절,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던,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 두 번째, 주의 심판, 초실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성령의 임재. 그러면 그 다음에 나팔절, 말씀을 외침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그 대속죄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깨끗이 씻겨지면 7번째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개의 절기는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 다시 한번 6월절, 장막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우리 오늘 보는 이 초막절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초막절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9장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송축이 나오는 거예요. 송축.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슈아, 여기 예슈아가 여호수아, 호세아랑 같은 말이야. 이게 중간 이름이에요.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파니아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렇게 하고 이제 영원을 기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38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다. 절대로 다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하나이다. 이건 다시 확실하게 확약한다. 바꾸지 않겠다. 변개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임봉한 언약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10장에 보면 나와요. 10장. 또 우리 제사장들과 10장 34절. 10장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이 제비 뽑아라는 말도 여러분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에스더서에서 제비 뽑는다는 불임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거기 이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친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는 무슨 나무냐? 뭐 재물을 태울 나무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재물을 태울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 다음에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10장에 나와 있어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친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한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건 우리의 존재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존재 안에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당연히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태운다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린다. 늘 우리 삶의 첫 열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첫 열매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게 되면 그들이 모두 다 또 첫 열매가 돼서 예수 그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축이 지금 10장의 34절과 35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선 우리가 십자가의 향기로 태워지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진리로 전하는 그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야. 율법.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건 처음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사실의 직시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들려지면 여러분은 아직 구약의 율법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것이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생겨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게 없어. 만약에 없다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온전히 임재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 내 밭이 깨끗한 밭이 못 됐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밭이 아니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깨끗한 밭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건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회개. 사람들과 같이 맞물려서 찬양하다가 감정으로 나오는 눈물로 회개했다 하거나 무슨 세례 받으면서 회개한다고 말하거나 성경 공부하면서 회개한다고 말하거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모든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말이 아니라 존재의 혁명이야. 존재의 혁명. 내 존재가 과거에 살던 나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돌아서는 것이 회개야. 근데 그 회개가 있으려면 그 전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게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나는 잘났다는 거야. 아직도 나는 잘났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많이 안 져서 아직 젊어서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은 나이가 50이 넘었으니 죄를 많이 졌을 거고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많겠지.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깨닫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는 20대니까 죄를 많이 안 졌어.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은혜도 사실은 얼마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그냥 행위를 잘 못하는 거지. 나도 언젠가는 한 50대면은 그 정도로 죄를 많이 짓고 교수님처럼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겠지 뭐 나도.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이렇게 그냥 말씀 듣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겐 이 세상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누구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의 소망을 결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앞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먹을 걸 먹을 때 뭐 부모님과 어디를 갈 때 집을 살 때 아니면 이성을 만날 때 결혼할 때 결혼 배우자와 결혼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가? 예? 우리 여러분 결혼할 사람들 같은 경우엔 아버지가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하라고 한다면 나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사람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간적인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성을 만나는 건 그냥 하나의 문제일 뿐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 전체예요. 삶 전체.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여기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면 율법이에요. 예, 너무 기뻐서 내가 기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예.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하라고 해도 하고 싶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게 하늘나라의 논리예요. 하늘나라의 논리.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아버지 내가 이럴까요? 라고 여러분 그거 묻지 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를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를 쳐다볼 필요도 없어. 우리는 매일 바라보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 바라보면 돼요.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 녹아버려지게 되어 있어. 예, 그게
하늘나라의 그 심오한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제발 딴 데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세요. 십자가만 보세요. 나를 보지도 말고 내 마음 보지도 말고 다른 사람 보지도 말고 이 세상 흘러가는 거 보지도 말고 심지어 성경 글자 보지도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나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죽음이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지옥이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부활이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생명이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영생이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구원이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의 아들로서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빠지면 그리스도의 기역자도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예. 성경을 봐도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안 보이면 여러분 다른 모든 책과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죠. 에스더서를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예. 자, 우리 얘기했던 10장 언약의 내용, 십자가의 수직축, 수평축. 내 마음과 뜻과 목숨. 마음과 뜻과 목숨이 뭐? 영혼육. 영혼육. 마음과 뜻과 목숨은 내 영혼육.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말 내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11장에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장에서 언약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갈려요.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이것도 제비 뽑아가 나와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 에스더서의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양과 염소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거라고. 10분의 1 뭐? 11조. 10을 1로 드리는 것. 10은 뭐? 10계명. 그 10계명을 하나로 드리는 것. 하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11조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10계명을 하나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십자가의 향기가 내 몸 안에서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10분의 1을 드린 것도 아니고 11조를 낸 것도 아니고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11조는 낼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생각이지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육으로 시작해서 혼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은 영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영의 말씀. 그럼 그 영의 말씀이 영으로 끝나서 귀신처럼 동동 떠다니면 그것 역시 죽은 믿음이야. 미안하지만 그 영의 말씀이 반드시 혼으로 그 영의 말씀이 내 혼을 새롭게 정화시키고 내 육을 새롭게 정화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11조를 안 하면 찝찝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했다면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11조인 정말 내 삶을 통해서 10계명을 하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타난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까짓 것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수많은 은혜 한 달 내내 먹고 퍼지게 자고 퍼지게 입고 퍼지게 살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데 남과 비교해보면 부족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부족한 거 없어요. 여러분 탐심은 늘 비교해서 나온다는 거 알죠? 진짜 부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아무것도 모자라는 게 돈이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확고하게 저는 부자예요. 진짜 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돈이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하는 거는 난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거 옷이든 뭐든 무엇이든 나한테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로 나에게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나한테 안타까운 게 뭐 있냐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 보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수님은 신앙이 깊으신 분이고 우리는 아직 적고, 여러분 신앙에는 깊고 낮고가 없어. 신앙이 있거나 없거야.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지금 당장 아버지가 오시면 여러분들 내 나이가 20대라고 할 거예요? 아직 나 몇십 년 덜 살았는데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사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야. 평범한 그리스도인. 분명히 말씀드려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만 평범한 천국에 가는 거야. 아버지 외에 뭘 아끼고 있어요? 아버지 외에 뭘 보고 있어요? 아버지 외에 뭘 생각하고 있어요? 다 버리세요. 회개하고. 저도 매일 그래요. 나는 하루 종일 24시간 아버지 생각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사탄은 끊임없이 내 옛날 과거의 내 생활을 근거로 나의 기억력을 넣어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생각들이 쩍쩍쩍 들어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고 있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 머릿속에. 그럼 깨어나서 대적하고 쫓아내야지. 쫓아내야 돼요. 생각이 들어오는 건 우리 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들어와요. 옛날 과거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경 보고 찬양하고 이러지 않을 때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 보고 말씀하고 찬양들 할 때는 기쁘고 좋잖아. 다른 생각 별로 안 들잖아. 설마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내가 나 혼자 나의 일, 그것도 이 아버지 일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관련된 일을 할 때면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사탄이 넣어요. 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걔의 일상이야. 걔의 일상. 걔의 직업이고. 10분의 1을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9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9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그들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거예요. 다른 성읍이 어딘지는 여러분 생각에 맡겨요.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리에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2장 보면 이 성전이 결국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43절에 보면,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여러분, 마지막엔 기쁨밖에 없어요. 진짜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지금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아버지에겐 우리 세상과 같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건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때때로 여러분들은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 13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과 완성이 나와요. 13장 맨 마지막에 13장에 보면 이제 확실하게 그 알곡과 가라지를 깨끗이 갈라서 이제 불못에 떨어뜨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갈려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장 31절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령의 기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정한 기한에 이 3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했다는 이야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쵸? 아까 나왔던 나무, 제물을 태워 십자가의 삶과 내 삶의 향기와, 그리고 처음 익은 것, 나의 진리를 통해서 나오는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느헤미야였고 우리 에스더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